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이 말씀 따라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정결 음식에 관한 규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 음식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먹으면 죽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정결함과 부정함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구별시켜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영어 성경에는 정결함은 깨끗하다, 그리고 부정함은 더럽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들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여 주시고 이것을 따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건강상에 좋지 않은 것들 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되었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주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는 게 그게 주이면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통영이면 굴이나 그 다음에 장어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새우가 주산지인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지방에서 나는 것이니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방마다 뭐 장어를 먹거나 새우를 먹거나 문어를 먹거나 오징어를 먹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돼지고기가 주식인 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코셔나 할랄을 통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손질할 때부터 다르게 손질된 그런 그 가공품들을 먹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정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진설병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할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유전이라는 말은 율법을 그들의 실생활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석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판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은 유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의 근본이 되는 취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율법주의자가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에 답이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묻게 되고, 1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는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이방인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만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주 특징적인 방식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성령도 계속 역사하셔서 이것들이 유효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가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이제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내가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자신을 밝히며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고넬료를 통하여 사람들이 여기 보내지도록 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되지 않아도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만나는 것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다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이끄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일은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의지와 노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 그동안 복음을 선포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 선포하니까 특정인 누구에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방인과 구체적으로 대면하는 사건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걸 베드로의 의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변화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도 같은 그 전제들을 깨뜨려 주시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도 율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던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무것도 모르던 고넬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베드로의 지경을 넓히셔서 주의 종을 더욱 귀하게 쓰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율법의 전제와도 같은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